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모이고 따르고 가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모아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셨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성장합니다. 성장하면은 변화를 받죠. 이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어떠하심을, 그 복음의 메시지를 안전하고는 못 배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자라고 지난 4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팔로워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후의 단계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자들도 끝까지 못 갔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당원의 그 불법적인 모임에 끌려갔을 때 이 제자들은 벌써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가 어디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관건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가셨습니다. 결국은 우리도 그 십자가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십자가까지 가지 못하면은 부활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야지만 부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죽음에 우리가 동참해야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그 다시 주시는 생명에 그리고 하늘의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제자들은요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처음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11제자에게 나타나신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죽음까지 갔을 때에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다 흩어져서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한 군데 모여 있어요. 그죠? 이 제자들은요 그렇게 많이 지혜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제자들이 이 한 군데 모여 있는 이 장소에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 들어올까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문을 걸어 잠그고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요 벌써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그죠?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었고 또 살로메가 있었고요. 여성들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 여성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벌써 접한 상태입니다. 접한 상태에서 지금 이곳에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 들어오셨을 때에 이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놀랐죠?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제자들은요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에 뭘 봤냐면 다시 숨쉬고 있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귀신을 본 거예요. 유령입니다. 유령. 지금 예수의 유령이 지금 자기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난 줄 알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죽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둘째로는 문을 걸어 잠궜는데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모든 제자들이 이 다시 살아온 예수님을 봤을 때에는 사람이 아니라 유령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뭡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다. 만져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의 제자들의 반응은
놀랍고 무섭고 두려운 거였지만 예수님의 그 육신을 확인을 한 후에는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크게 기뻐하는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더라. 이 제자들은요, 전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목격한 적이 있죠. 나사로가 그랬습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돌문을 옮겨놨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와라라는 명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돌문이 굳게 닫혀 있었죠. 그 누구도 그 무덤 앞에 가서 예수야 나와라라고 명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라서 그분이 명령을 하면은 죽은 자도 나온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경험을 했지만, 그러한 능력이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예수를 불러올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스스로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가운데에 들어오신 걸 보고 이 제자들은 새로운 걸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의 선생님은, 이 랍비는 혼자서도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고 마지막 숨을 쉬고 죽으셨을 때에 거기 옆에 있던 병사가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말을 합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이방인도,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어요.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했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능력도 있다는 것을 이 제자들은 새롭게 배운 거죠. 그렇지만 이게 너무 처음 있는 일이라서 이 제자들은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놀랐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좀 신령한, 좀 영적인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한 걸로 따질 때 방언. 우리 입에서 이상한 말이 터져 나와요. 우리 입에서 나도 알아들을 수 없고 다른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방언이 나옵니다. 놀라운 거죠. 그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처음에 우리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을 때에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당연하다고 여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놀랍다, 기쁘다, 심지어 눈물 흘린 사람도 있고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거를 해도 되는 건지, 왜 내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지 너무 몰라서 그냥 그 자리에서 또 기도한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 케이스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거 지금 멈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다양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경험을 다양하게 해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봤을 때에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에 대한 소식을 제자들은 또 들었어요.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보면은요, 이 여성들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병사들 얘기하고 병사들이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뭘 합니까? 그 병사들에게 돈을 주고 소문을 퍼뜨리게 하죠.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시켰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지더라라고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이 소문이 자자했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어떠한 소문이 났었냐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죽은 게 아니었고 죽기 바로 직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꺼내왔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잠깐 나눴었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아직 죽지 아니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자기에게 돈을 주니까 좋아서 돈을 받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예수의 그 상처난 몸을 내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3일 동안 정성스럽게 예수님을 돌봤고 예수님은 회복을 했고
자기의 어머니와 함께 어디로 도망가요? 캐시미어 지방으로 도망갑니다. 인디아. 그 인도 캐시미어 지방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예수라는 사람은 120살까지 살고 죽었고 그의 무덤이 아직도 거기에 있다라고 전해지는 소식이 있어요. 자, 아마 이 제자들도 그 루머를 들었겠죠. 우리는 예수의 시신을 훔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되지? 산헤드린 당원이 들이치면 어떡하지? 우리는 죽은 목숨이네. 벌벌 떨고 있었겠죠.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뭘 보여줍니까? 살과 뼈를 보여줍니다. 구멍난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도마가 의심했을 때에 손을 넣어보라, 만져봐라 말씀하셨죠. 부활은요, 영혼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육신이 부활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아마도 지금까지 부활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이후에는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나는 이제 곧 죽을 거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영이 다시 살아나서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거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 영지주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만이 다시 살아서 천국에 간다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그 가르침이 많았습니다. 팽배했습니다. 그 가르침에 대적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은 그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요한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요, 부활은 뭡니까? 이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라 이 육신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죠. 다시 사는 것은 영혼만이 아니라 내 살과 뼈가 있는 바로 이 육신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놀라웠지만 이 제자들은 기쁨에 넘쳤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는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하늘로 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의 영혼이 앉아 있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의 육신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하기를 두려워했냐면 화장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죽은 다음에. 그래서 다 매장을 했습니다. 화장을 해서 죄를 뿌리고 나면 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이거예요. 뼈가 다시 살아나는 거는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쳐요. 그런데 이 뼈가루가 어떻게 다시 모아져서 뼈가 되고 살이 붙어서 사람이 됩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화장을 옛날에는 많이 안 했습니다. 기독교 사회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부활하는 것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이 육신의 부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통과가 돼서 천국으로 가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 육신을 가지고 불못에 빠지는 거예요. 영혼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신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로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정말 우리가 있는 곳에 이웃에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죽어서 육신을 가지고 지옥에 갈 게 뻔하기 때문에,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살아오면서 불에 댄 적 있으실 거예요. 얼마나 아픕니까? 허물이 벗겨질 정도로 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회복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우리 김지선 자매 여러분들 간증 들어봐서 아시죠? 대학교 다닐 때 자동차 불 붙어서 전신이 다 화상을 입고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잖아요. 재작년에 여기 한소망교회 와서 집회했을 때 우리 한번 갔지 않았습니까?
우리 책도 사서 책이 저희 도서실에 꽂혀 있어요. 책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 불이란 것은. 그 안에 영원토록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고통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데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해주고 싶으신데, 하나님께서는 다 자녀 삼아 주시기로 예정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 아시잖아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부자는 그 뜨거운 불못에 있었잖아요. 나사로를 저기 밖에 나가서 내 안 믿는 내 식구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있는 지금도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들이 온 천하에 깔렸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야지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이고요, 팔로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따라해야 됩니다. 이미테이트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살과 뼈, 살아있는 당신의 육신을 보여준 것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뭘 하십니까? 생선 한 토막을 드십니다. 완벽하게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살아있는 사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시냐면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구약 전체잖아요. 구약 37권, 우리에게 전해진 정경이 따지면 37권 모든 것이에요. 그죠? 머리가 안 돌아가네. 37권이 아니잖아, 그죠? 27권이고, 신약 27권이고, 구약이 39권이고,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알아서 필터링 하십시오. 이 모든 구약 39권의 모든 것이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킨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죠? 모든 구약은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모든 신약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무슨 초점이 맞춰져 있냐고요? 영혼 구원, 복음의 전파,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구약은 예수님께 맞춰져 있고 신약은 어디예요? 세상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 부활의 마지막 종착지, 하나님이 계신 곳, 그죠? 회복되는 에덴, 회복되는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이 거기에 하늘나라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서 그 사이에 있는, 그 길거리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늘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뭐예요?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에서 살아날 것과 죄 사함이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고 성장하고 그리고 제자로서 살아가는데요, 그 제자의 모습이 뭡니까? 결국은 증인이라는 겁니다. 증인. 이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부활한 것을 목격했던 5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제자가 세워지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낳죠. 그 제자가 제자를 낳고 하다 보니까 지금 2018년도까지 온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말씀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가 목격한 것을 나누지 아니하면 증인으로서 사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증인이 할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목격한 것을 증언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여기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죽은 것과 부활한 것, 그리고 회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죄인으로서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지 않는데 구세주가 왜 필요합니까? 그죠? 내가 죄가 있어도 어차피 죽어도 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내가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맞죠?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믿어지고 알게 될 때에는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알게 되고 믿어질 때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것이 나의 죄값을 다 치르기에 충분한 역사라고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것, 완벽한 것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거 믿는 거 하나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 와서 함께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은요, 약 180년도에 이단이 생겼어요. 구약은 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악랄하고 잔인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아예 제껴버려요. 그리고 신약도 부분적으로 믿는 그런 이단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단을 반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180년경쯤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카톨릭의 국교가 되기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거룩한 공회 때문에 우리가 좀 불편한데요. 이 거룩한 공회는요,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아우르는 단어일 뿐이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카톨릭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그때 당시 비숍도 있었고 주교도 있었습니다. 교회 시스템에 따라서. 그렇지만요, 그때 당시에 팽배했던 그 이단을 반박하기 위한 이 고백문,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떠함, 예수님에 대한 어떠함,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믿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지가 이 고백서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거를 다 고백을 합니다. 다 성경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로워집니다. 죽지 않는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고, 그리고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눠줄 수 있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증인의 삶을 삶으로써 정말 하나님께 영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증인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 41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이 증인의 삶은요 기쁜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활 다시 산다는 거 많은 학생들이 물어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은 우리 엄마 아빠도 만나고 우리 강아지도 만나고 우리 친척들도 만납니까? 물어봐요. 뭐 강아지는 모르겠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천국 가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 만나셨을 때 다 알아봤거든요. 제자들도 예수님 알아봤거든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에 아마 제가 여러분들 다 알아보는 그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때가 정말 기대가 돼요. 지금 이 짧은 몇십 년 사는 거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하늘에 집중하면 나아갈 때요, 이 증인이라는 삶은 정말 기쁜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전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정말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그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감사하죠. 지금까지 여러 번밖에 못했다면 지금부터 예수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뭐 빌리그레임 목사님 같이 뭐 그렇게 뭐 엄청나지는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 얻을 때 하나님께서는 빌리그레임 목사님에게 줬던 축복 똑같이 주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바라보고 갑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나실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태초부터 우리가 이곳에 태어나고 또 이렇게 함께 또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주님께서 다 계획하셨고 또 그렇게 따라가기로 작정을 하고 또 결단을 하고 또 헌신하는 이 드림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 통하여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목격했으니 우리는 이제 증인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증인의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기쁨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 닮은, 예수님 따라가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풍성하게 당신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